3. 구세군 창립 1878년 9월호 기독교 선교회지에 기독교 선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불을 온 세계 곳곳에 전하기 위해 구세군을 조직했다라고 밝혔다. 기독교 선교회라는 명칭은 그해 5월 선교회의 연례보고서와 제안서를 통해 자원군이라고 제안되었으나 선교회 일원이 정예원인 이유로 윌리엄 부스는 자원이라는 말을 구원으로 바꾸었다. 1878년 8월 열린 구세군 대회에서 1875년 작성한 날인 증서를 파기하고 1878년 8월 7일 제정된 새로운 증서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선교회의 조직 변경을 확정했다. 이 책 맨 뒤의 부록에는 모든 이전의 문서들에서 예전부터 반복되어지고 확정되었던 정책하에 대장 감독, 곧바로 대장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이 모든 업무의 총괄 지도자로서 선교회의 자산의 유일한 수탁자가 되며 후임자를 지명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1878년 말 구세군은 기독교 선교회의 기관들과 지형들을 영문이라는 이름을 받고 처음 구세군기를 가지고 군대식 명칭을 적용하여 활동했다. 3년 후 군복을 착용했으며 구세군이 대중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예를 들면 구세군이 인도를 개척할 때 동양의 머리 스타일 때문에 폐기하였고 종교사역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구세군인을 구별하기 위해 적절한 색깔을 도입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 혁신으로 인해 적지 않은 반대를 경험했다. 구세군은 한때 여론으로부터 거세고 위험한 상황을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군대는 고통과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도전을 직면했지만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얻는 명랑한 행복, 즐거운 대담함과 매우 큰 믿음을 가지고 급속히 확장된 개전 지역에는 영혼 구원의 영광스러운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종교적인 열정 속에서 일어난 새로운 현상은 순식간에 세상 속에서 영향을 나타냈다. 1878년 7월 토요신문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게재되었다. 대형 공연장과 길거리 극장, 무대회장 같은 곳들은 악마의 요새들이었다. 구세군은 런던과 구세군이 활동하고 있는 100여 곳 가까운 곳들을 기습하였고 그곳의 음란한 소굴들은 예배의 장소로 바뀌었다. 하지만 대중 속에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원했던 구세군의 대부분의 노력들은 일반 대중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없게 되면서 쉽게 실패했다. 윌리엄 부스의 위력은 이 두 가지의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믿는 자들에게 빛과 광채로 가득 차도록 하는 교리를 설명하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에 빈틈이 없었다. 성난 관중들이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칭 해골단이라는 단체가 여러 도시에서 생겨났으며 그들 스스로가 구세군의 운동을 파괴하기 위한 단체라고 말했다. 구세군이 알코올 중독자들과 함께 자주 어울리며 몰락한 남녀들을 구조하며 음주의 죄악을 공격하자 이에 불만을 품는 자들이 생겨났고 양조업자들의 반대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폭도들이 일어났고 폭력적인 방해가 생겨났다. 폭도들의 공격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범법자들을 향한 경찰의 태도였다. 창립자는 할 수 없이 1881년 런던 경찰청장에게 이 일을 제기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국가 권위를 바로 세우라는 질책을 받고서야 경찰들은 정신을 차렸다. 12개월 동안 669명의 구세군인들이
구타를 당하고 발에 차이는 등의 잔인한 폭행을 당했고 56개의 구세군 건물들이 습격을 받아 파손되었다고 보도되었으며 86명의 구세군인들이 감옥에 투옥되었다. 구세군의 활동을 중지시키려는 이러한 노력은 폭도들의 폭행과 구세군인을 체포하는 경찰, 형을 선고하는 치안 판사 등 법을 무시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파렴치한 방법으로 영국 전역으로 뻗어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박해는 구세군 병사들의 용기를 꺾지 못했다. 그리시안 극장과 무도장이 함께 있었던 독수리라는 술집은 영국에서 악과 범법 행위의 소굴로 악명이 높았던 곳이었다. 윌리엄 부스는 1882년 그 술집이 부동산 매물로 나온 것을 알고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입하고 극장을 영혼 구원의 거점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구세군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나운 폭도들은 밤낮으로 그곳을 에워쌌다. 그들의 폭력은 법적 조치를 통하여 해결했다. 윌리엄 부스는 유력한 주류 판매상들에게 원한을 샀고 그들은 법조계의 전 조직을 통해 윌리엄 부스를 압박하려고 했다. 분쟁의 골자는 구세군이 주류 판매소로 허가된 곳에서 판매용 주류를 제공하지 않고 그곳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였다. 법원의 판결은 구세군이 이미 2만 파운드를 지불한 그 자산을 이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도하라는 선고의 내용은 아니었지만 판사는 창립자의 행동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매우 좋지 않은 생각을 심어주었다는 의견과 의심할 여지 없이 반성할 만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암적인 요소를 런던에서 제거하려고 시도한 윌리엄 부스의 용기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침내 독수리 술집은 포기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그리시안 극장과 무도장은 구세군의 소유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악명 높았던 이 장소를 구세군이 소유한 처음 3개월 동안 구세군의 사역을 통해 1800여 명이 구원받기를 열망했다. 구세군의 성장을 반대하는 움직임은 구세군이 대중 속에서 성장해가고 있었음에도 결코 감소되지 않았다. 구세군은 몇몇 열정 있는 부호들의 지원과 존 러스킨, 존 브라이트, 테이트 대주교, 로드 콜리지와 조세핀 버틀러와 같은 저명 인사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지만 모든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에 의해 저지되었던 1880년대와 이어지는 1990년대까지는 큰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윌리엄 부스의 목적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구세군인들이 악과 싸우는 곳은 어디에서나 변화의 기적들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1882년에 거리 행진과 악대, 그리고 너무나 생동력이 있는 구세군 정신에 대하여 항의하는 시위들이 일어났다. 하지만 라이트풋 박사와 더 햄의 대주교는 구세군의 잘못이 무엇이든지에 관계없이 구세군은 최소한 우리들이 잊고 있었던 교회의 이상적인 사업인 인류의 영혼들의 보편적인 충동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멜 부스 대장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세군의 운동은 새로웠다. 우리에게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선례가 없었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에 대해 경험이 없었다. 우리가 한 수많은 일들은 문자 그대로 신앙의 바탕을 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윌리엄 부스는 그에게 요청된 모든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을 분명히 했다. 그는 모든 일에서 회심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그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 거듭남 없이는 죄 많은 사람에게 구원은 있을 수 없다. 구세군기가 휘날리는 곳은 어디에서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진리를 단순하고 힘있게 선포하는 것이었다.
1882년 구세군의 사업이 더 많은 관심을 일으키며 영국 국교회의 상원교직자 회의에서 구세군과의 연합의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성공의 밑에 구세군을 두려고 시도한 진실한 갈망이 있었다. 그러나 구세군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러한 연합으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며 결국 그 제안을 거절했다. 초창기 사역에서 창립자는 더 정확한 교리를 고수하는 것과 구세군 병사들을 조직하는 방법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창립자는 병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병사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결정하게 되었다. 1.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의 고백. 2. 세상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겠다는 서약. 3. 사관에게 순종함으로 표현되는 구세군에 대한 충성의 서약. 4. 성결한 삶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의 표현. 5. 취하게 만드는 모든 술과 유해한 약물, 1976년 담배도 포함되었다. 로부터의 완전한 절제에 대한 서약. 6. 자신의 여가 시간과 여력, 남는 돈을 구세군의 구령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할 것에 대한 내용. 그 당시 다른 교단에는 음주에 대해서 심지어 목회자들에게까지 어떠한 규제도 없었다. 전장사관 군령군율의 출판 역시 이러한 것을 확립하려는 중요한 진보를 나타냈다. 브라멜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생각에 아버지는 전장사관 군령군율에 대해 그분이 쓴 다른 어떤 책들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셨다. 그는 군령군율 안에서 구세군을 지속하게 할 일련의 규정들을 출판하는 것과 다른 많은 타교단에서 자주 발생했던 오류와 혼란들로부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열정을 보였다. 그 책에서 사람들은 창립자의 정신과 구세군을 활기 있게 하고 있는 그의 정신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의 대부분은 현재의 사관 군령군율에 포함되어 있다. 1890년에는 병사 군령군율이 발행되었고 1898년에는 사회부사관 군령군율이 이어서 발행되었다. 행정사관 군령군율, 사관학교 교관 군령군율, 군국사령관 군령군율이 속간되었다. 그리고 하사관, 악대, 성가대 및 기타 구세군의 사역의 거의 모든 부서를 위한 군령군율이 발행되었다. 대장이 자신이 지시한 것들이 얼마나 잘 전달되었으며 그 지시에 따르는지를 알 수 있도록 보고와 감독 체계가 고안되었으며 구세군의 사업이 성장하면서 지방장관이나 다른 행정사관들이 사관들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임명되었다. 창립자는 나는 가능하다면 구세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점검하고 싶다고 했다. 1891년부터 1972년까지 사관들과 직원들이 매주 36만 이상의 가구를 방문했던 구세군 보험협회의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 전도가 확대되었다. 그들은 수많은 세대의 친구들과 영적 자문가들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온 가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었다. 그 당시 활동했던 보험협회는 현재 웨슬리안 및 대장 보험협회에 합병되었다.